인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글자 중에 하나가 교만, 오만, 거만, 자만, 이런 단어들 끝에 있는 뭐예요? 이 교만하다는 의미의, 게으르다는 의미의 만자예요. 만자. 이 만으로 끝난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서 좋은 용도로 쓰인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단어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이 자만에 차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미워하신다고, 그것도 굉장히 미워하신다고, 매우 싫어하신다고, 성경의 표현으로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을 큰 죄로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은 이 교만이란 이 죄를 그 사람 역시 미워한다, 싫어하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 잠언 8장 13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주를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악을 뭐다? 미워하는 거. 거기 미워하다라는 영어 동사가 hate, hate,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 그런데 주 하나님 말씀이 나는 어쩝니까? 교만이라는 거. 그걸 끝에 보니까 어쩐다고? 미워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교만을 용납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 밑에 잠언 21장 4절을 보면 이 교만 그 자체가 뭐다는 거, 죄라고 나와요. 거기 거만한 눈빛, 륵 하면 뭐 표정, 모습, 눈빛 번역 다 좋습니다. 또 교만한 마음,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죄다. 거기 사악한 자의 쟁기질, 악한 자들이 하는 짓, 하는 행위, 그 말이에요. 교만은 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매우 어쩌시고 싫어하셔요. 혐오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한테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그거 꼴을 못 보신다 말입니다. 용납치 않으신다. 여기 잠언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주께 가증한 자다. 매우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저그들끼리 어떤 협력관계를, 동맹을 맺더라도 그거 다 때려 부시신다. 끝에 그런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처럼 주 하나님께서는 이 만자로 끝나는 이런 걸 싫어하시는 것, 또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잠언 6장 16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죄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열거된 죄목들 중에서 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 6 내지 7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에 언급된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이처럼 큰 죄란 소리입니다. 여러 죄들 중에서도 앞에다 둘 수 있는 그런 큰 죄다. 근데 우리가 오늘 묵상해보고자 하는 교만과 죄라는 것은 동의어예요. 교만은 죄구나. 여기 잠언 6장 16절에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표현이 이상하죠. 말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거, 주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한 6, 7가지 있습니다. 뭐 서너 개 있습니다. 2, 3개 있습니다. 이럴 때 3가지, 4가지. 뭐 2, 3개 있다 할 때 2가지, 3가지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다? 교만한 눈빛, 교만한 표정. 왜 그런 표정, 그런 눈빛이 나오겠어요? 마음속에 그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처럼 큰 죄구나 그 말입니다. 거기 제가 인쇄물에 참고해놓고 교만하면서 영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 단어잖아요. pride, pride. 형용사로는 proud, proud.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단어예요. 거기는 교만이라고 번역했지만 뭐 자긍심, 긍지 뭐 이런 등등으로도 얼마든지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뭐 이 pride, 형용사로는 proud, 이것의 사전적인 정의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언급했던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권위에 도전하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 욕망이 교만이에요. 자기 존중에 빠져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교만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 존중, 자기 숭배가 바로 뭐라고요?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교만의 핵심은 뭔가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한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여러분의 자존심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센 자긍심을, 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길을 이미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중시하는 가치관은 뭐라고요? 프라이드를 가져라 해요. Be proud. 프라이드를 가져라. 자존감을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네 자신을 드러내라. 너를 높이라. 네 가치를 네 스스로 올리라.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라니까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러지 마라는 거. 그러지 마라를 그 밑에 시편에 보면 성경적 표현이 뿔을 들지 마라, 뿔을 높이 들지 마라, 목을 뻣뻣이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목 뻣뻣이 세우고 말대꾸하지 마라, 짓거리지 마라,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뿔은 머리에 달죠? 뿔을 높이 들지 마라, 고개 높이 빳빳이 쳐들고 말하지 마라. 결국은 그 말이 뭐 하지 마라고요? 교만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은 자꾸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자신을 높이지 마라. 오히려 어쩌라. 낮추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에 불복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보 새끼들, 어리석은 자들, 악한 자들, 사악한 놈들, 이렇게 평가하세요. 이 명령에 불복하는 자들을. 그리고 그 명령에 불복하는 자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도 기록으로 보여주세요. 그런 표현을 교만한 자의 집을 반드시 destroy, 허문다, 때려 부순다, 그게 나다 라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거기 시편 75편 4절에서 5절 보세요. 그 뿔을 높이 드는 자들, 뻣뻣한 목으로 말하는 자들, 다시 말해 교만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요. 영어로 fool, 바보, 멍청이.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놈들아. 그리고 사악한 자들, the wicked, 이 악한 놈들아. 이렇게 평가하신다니까요. 시편 101편 5절 말씀 보니까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끝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의 소유자는 절대로 어째요? 용납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벌을 내린다 라고 하세요. 우리가 늘 가질 수 있는 그런 내 자신 높이는 마음, 이게 죄란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 세상 삶이에요. 성경이 죄라 하면 바로 그게 죄예요. 잠언 15장 25절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집은 반드시 어쩐다? 허무신다. 영어로 destroy예요. 파괴예요. 때려 부순다. 절대로 봐주고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좋은 표현 나오죠?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넘어진다.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멸망이라는 것은, 넘어진다는 것은 교만의 열매다라고 나와요. 교만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멸망이고 넘어지는 거예요. 멸망에 앞서서 뭐가 있다? 교만이 있다. 멸망 앞에 자리하는 게 교만이에요. 뒤에 자리하는 거, 열매로 자리하는 게 멸망이고요. 교만하게 되면 멸망한다. 거만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로 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18장 12절 말씀도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이죠. 멸망에 앞서서 뭐가 있다? 사람 마음에 거만이 있다. 우리 교만, 오만, 거만, 자만, 이건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일 뿐이니까. 결국 이런 잠언의 말씀은 교만하지 마라, 거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이 명령이나 다름없으니까. 역시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의 말씀이 잠언 11장 2절에서도 나오죠. 교만이 오면 무엇도 온다? 수치도 온다. 교만하게 사는 놈들은 반드시 주 하나님이 그에게 수치를, 치욕을 안겨준다. 벌을 내린다.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이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자꾸 마음판에 새겨서 교만 없는 삶을 살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으로 살다가 이 망한 개인, 망한 민족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거기 여러분들 스바냐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하나 교훈 삼기 위해서 기록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교만으로 멸망한 민족이 나와요.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모압이나 암몬은 원래 누구 이름이에요? 모압, 암몬.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저 고모라에서 살던 롯. 룻이 아니라 뭐요? 롯. 그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소돔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롯하고 롯의 두 딸 다 죽고, 그런데 나중에 두 딸이 아이를 낳아야 돼. 자기 후손을. 그래서 자기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큰 딸이 낳았던 아들이 모압이었고, 둘째 딸이 낳았던 아들이 베남미라고 나왔어요. 베남미. 창세기 19장에 나왔을 거예요. 베남미. 그게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됐어. 큰 딸이 낳은 모압은 모압 민족의 조상이 됐고, 작은 딸이 낳은 베남미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헐뜯고 모욕하고 자신을 크게 했어. 그 말은 교만을 떨었다고 말입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모욕하고 헐뜯는 것이 다 뭐예요? 교만에서 비롯된 거. 근데 교만은 심판의 멸망의 원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반대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사랑하고 크게 하면서 산다. 이건 주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해놓고 거기 심판을 예언하시잖아요. 둘째 줄에 모압은 반드시 뭐같이 될 것이고 소돔처럼, 암몬은 고모라같이 될 거라고. 막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폐해질 거라고 나와요. 그런데 10절에 왜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결국 교만 때문에 망한 민족의 애로 삼을 수 있는 게 모압과 암몬이구나. 우리한테 직접 해당은 안 돼도 교훈 삼자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니까 끝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어쨌어요? 모욕하고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리니까 얕잡아 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결국은 주 하나님 당신을 모독한 거나 같으니까. 결국은 이 교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미 말했지만 교만이란 것은 자기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남을 판단해. 근데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야.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이 잣대가 되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는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된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성경이란 잣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놈이지. 지가 잣대이니까. 근데 성경은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성품이 교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의 왕초가 누구다? 사탄 마귀라고 해요. 사탄 마귀를 교만의 왕이라고 하고 그 밑에 교만한 인간들을 거기에 종들이라고 하거든. 그걸 섬기는 자들 하거든. 그래서 욥기 41장 34절 보면 거기에 그가 바로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의 속성이 어째요? 항상 높은 것을 쳐다보고 바라보는 자예요. 높아지기를 열망하는 자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 그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뭐다? 왕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는 언제나 그러듯이 자기를 높이는 존재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크게 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애언한 대목이 하나 나왔어요.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곧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몸을 변화시켜가지고 데려가셔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다시 이 땅에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상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 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이에요. 우리는 올라가고 난 뒤에 그 뒤에 몇 년 동안 사탄 마귀가 설칠 거다. 그때 설치는 그는, 그 사탄 마귀는 대적하는 자요. 막 사람들이 그 사탄 마귀한테 경배하면서 그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게 될 것이다. 지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김 받아 경배 받을 것이다. 지 스스로를 높일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걸 섬기게 될 것이다. 고로 자신을 높이는 마음의 왕초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다 하는 거.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거기 제가 참고해놓고 이 사탄 마귀, 사탄 마귀를 성경에서는 뱀이라고도 불러요. 용이라고도 불러요. 또 히브리어로 리워야단이라고도 불러요. 원래 리워야단, 이건 바다에 사는 생명체예요. 바다 짐승이야. 바다에 사는 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말로도 쓰여요. 호로 리워야단 이렇게 나오면 그 바다에 사는 그 생명체일 수도 있고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거기 제가 참고에 욥기 41장 1절
네가 낚시바늘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냐? 네가 늘어뜨리는 줄로 그 리오야단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냐? 너희들은 못해, 이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 비교의 개역 성경에 보면 리오야단 자리에 한자로 악어라게 나네요. 악어. 보여요? 악어. 근데 개역 성경을 좀 개정한 역본에서는 뭐라겠나요, 또? 또 그게 아니다는 거 알고 또 리오야단 그랬네요. 그냥 바다의 생명체예요. 그런데 그 밑에 이사야서 27장 1절을 보니까 그날에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날에, 그날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즈음이에요. 이 땅을 밟으시는 그 즈음, 주의 날 그 말이에요. 그날에 주께서 해놓고 둘째 줄에 보니까 뱀, 리오야단 그랬어요. 그 둘째 줄 보세요. 뱀, 서펀트 나오고 그 리오야단하고 사이에 영어 이분 나와 있죠? 이분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이퀄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A 이분 B 하면 A 이퀄 B 이런 식으로. 리오야단은 뭐이라고 보여주시네요? 뱀, 이분 리오야단 그랬으니까 리오야단은 뱀이다 이렇게 해요. 뱀이다. 그런데 끝에 보시니까 또 이사야서 27장 1절 바다에 있는 뭐라고요? 용이다. 바로 그 뱀, 그 리오야단, 그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해요. 여기서는 사탄 마귀를 지금 상징하는 말로 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비교의 개역 성경 보니까 거기서는 또 악어락 않고 다시 뭐라겠나요? 리오야단. 아까 여러분들 개역 성경에서는 리오야단을 뭐라게 놨던가요? 악어. 개역 개정에서는 리오야단. 여기는 또 개역 성경이면서도 책이 바뀌니까 또 리오야단 이러고 써놨네. 근데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어째요? 지금 말한 것들이 사탄 마귀의 별칭이구나, 별명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 용, 저 옛날에 그 창세기에 나왔던 그 뱀, 곧 다시 말해서 뭐라고도요? 마귀라고도 하는 세이턴, 사탄. 그런데 그자가 내 쫓기더라 해놓고 그가 그랬죠? 히라는 인격체로 봤잖아요. 고로 여기는 바다에 사는 그 짐승 생명체가 아니라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사탄 마귀의 별명들이 용, 뱀, 리오야단 등등이구나 이렇게.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세요. 결국은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보면 자신을 높이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들이다? 마귀 새끼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갖는 특징 중에 두드러진 게 뭔지 아세요? 주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선포되는 말씀에 자기 귀를 내주지 않아요. 쉬운 말로 성경을 안 듣고 안 보고 안 읽어요. 혹시 성경 안 보고 싶어, 안 읽고 싶어, 안 듣고 싶어 보려고 하는 순간 어째요? 막 잠이 쏟아져. 이러면 사탄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은 그 순간 교만한 사람이에요. 거기 느헤미야 9장 16절 말씀 한번 볼래요? 그 배경은 그 레위 사람들 아시죠? 그 레위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백성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제사 업무만 맡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백성들한테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느헤미야 9장 16절이 거기서 그 설명 장면이 뭐란가 보세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행했다? 교만이 행했다. 교만했다. 그 교만했다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교만했다의 다른 표현은 목을 굳게 했다. 뿔을 높이 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주의 명령에 뭐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요즘 말로 성경 안 듣고 안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구나. 바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네들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어깨 뒤로 딱 빼고 목 빳빳이 하고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걸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를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 어쨌어요? 결국 멸망당해서 70년간 저 바빌론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걸 교훈 삼아 보라고 기록으로 주시는 거예요. 구약을. 거기 느헤미야 9장 29절 뭐라겠어요? 첫 줄 끝에 교만이 행했다고. 그들 교만의 내용이 뭐라고요?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어깨 쭉 뒤로 빼고 코골 자세로, 잠잘 자세로 목 뻣뻣이 하고 안 들었다고.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끝에 들으려 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때 would not hear, would not will은 의지 그들 마음이 없었다고. 결국은 여러분과 저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째요? 말씀에 순종하는 법, 성경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나아가서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옳다고, 나는 바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바르다, 자기는 옳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옆에 다른 사람을 어쩌겠어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란 것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멸시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자신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째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 결국 교만이란 것이 상대적인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가 더 낫지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때요? 다 주변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는 눈꼽만큼도 생각 않고 순전히 다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게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교만은. 누가복음 18장 9절,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뭐요? 멸시한다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지, 이 말 자체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그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 보면요, 하갈 아시죠? 하갈? 하갈의 사례를 하나 봅시다. 하갈은 누구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죠? 이 하갈은 이집트 출신인데 사라의 몸종이에요. 근데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결국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넣었잖아요. 그래서 낳게 된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이스마엘 낳고 나서 하갈의 태도가 달라져. 목이 빳빳해져. 건방져져. 교만해져.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하갈에 들어와서 하갈이 수태했죠? 수태한 걸 알고, 이제 애 가진 걸 알고, 어째요?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고. 멸시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교만한 마음에서. 거기서 뭐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 되지 마라, 이걸 주기 위해서 세세하게 이런 사건을 기록해 두신 거예요. 세세하게. 절대로 자기 강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 왜?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꺾으시니까. 모든 범죄가 교만에서 출발하니까. 교만 반대로 겸손하면 항상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지만, 교만하게 되면 주 하나님 떠나고 버린다니까요. 근데 그런 자들은 절대 용납치 않고 꺾어버리신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 살아야겠잖아요. 무엇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처럼 살아야겠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이 되면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벌써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니까. 넘어지는 것이 멸망이죠. 멸망에 앞서 뭐가 있다고? 교만이 있다고.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주의하라고. Take heed. 명심하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이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주시잖아요. 그 비유 속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이 바리새인하고 어떤 세리하고 이렇게 둘의 비유를 들잖아요. 근데 11절에서 바리새인의 말은 뭐예요? 그 바리새인이 말한 내용 보면 교만의 극치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아닙니까? 나는 저들보다 더 낫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세리의 13절 가서 세리의 고백은 뭐였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쳐다보는 그런 발언을 하잖아요. 자신을 낮추잖아요. 그래서 그 둘에 대한 평가를 14절에서 저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14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면 저 사람은 저 더 먼저 말했던 바리새인. 이 사람 하면 누구요? 세리.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어쩐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지난 주간에 많이 봤던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결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또 교만이란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무식에서 속는 경우보다는요, 이 교만에서 속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마귀가 교만을 부추기죠. 그러다 보면 크리스천들도 스스로 자기 속임수에 빠져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지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거기 오바댜서 3절에서 4절 한번 볼래요? 제가 한 2주 전에 오바댜서도 한번 읽으시라고 했잖아요. 챕터가 하나라고. 21절까지인가 있다고. 그 오바댜서가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뭐였어요? 그 에돔이란 나라. 원래 에돔은 누구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있죠. 이삭. 요 이삭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 중에 맏아들이 에서잖아요. 에서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에돔이에요.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 민족이죠. 근데 오바댜서는 그 에돔이란 나라가 반드시 어쩐다? 망한다. 라고 오바댜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바댜서예요. 오바댜서를 보면 에돔 민족은 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게요. 근데 거기 오바댜서 3절에서 4절 보면 에돔을 몰락으로 이끈 게 교만이라고 나와요. 그 에돔이란 나라가 아주 적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있는 천혜의 요소인 저 높은 산지에 사로잡아 자리 잡고 있었어. 외적이 침입을 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들 말로 누가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려? 어느 놈이? 이런 식의 교만을 떨었던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 된 줄 알았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바위 틈에 살고 뭐 독수리처럼 높이면서 보금자리 갖추고 살지라도 내가 반드시 거기서 끌어내려서 밟아버리겠다 이렇게. 그게 다 그들의 뭐 때문이라고요? 교만 때문이라고요. 교만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속은 거라고요. 자기들이 뭐가 된 줄 알았던 것은.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잖아요. 지금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려? 우리가 망하겠어? 이러십니까. 그러나 4절 내가 너를 거기서 어째요?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결국 금방 요 오바댜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교만으로 인해서 스스로 속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자가 되지 마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 또 교만은 더 나아가서 자기만 돌보고 남을 돌보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니까요. 나만 돌봐. 옆에 형제 자매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안 돌아봐.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가만히 바라보거나 예면해. 누가 고난에 처해 있으면 도리어 판단해. 저 무식해서 그래.
스스로 무덤 파서자. 이런 험담이나 하고 있어. 도움 청하는데 상처 주는 말만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교만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바빌론이 예루살렘 공격했을 때 아까 말한 에돔 있잖아요. 이 에돔이란 나라가 바빌론의 길잡이 역할을 해줬다니까요. 자기 형제 민족 처부수로 내려왔는데 그 고난 당할 때 바라만 봤던 게 에돔 민족이에요. 형제 민족이면서 또 나중에 이 전쟁에서 막 살아남은 자들 도망치려고 하니까 그놈들 길목 지켜서 다 때려 죽이고 있어요. 또 노략에서 뭐 뺏어갖고. 그게 누구라고요? 에돔 민족이었다고요. 그래서 오바댜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둘째 죽을 때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이 공경에 처하던 날에 어쩌지? 교만하게 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잖아요. 거기 영어로 요즘 그 입시생들 자주 오는 거 should라는 조동사 다음에 have, pp 나오면 뭐뭐 했어야 했는데, not 들어가면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은 하지 않아서 유감이다. 안 했어야 했는데 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다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교만 때문에. 에돔의 멸망을 이렇게 기록으로 주신 이유는 뭐다? 교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는 교훈으로 삼으라고. 계속해서 지금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아까 보셨다시피 떠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거기 한번 시편 119편 21절 뭐라겠어요? 교만한 자들. 아까 어떤 자들이 교만한 자들에 들어갔습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 또 말씀을 떠나 잘못하는 자들. 말씀대로 안 살고 지 판단대로 사는 자들. 이처럼 교만하게 되면 주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을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에레미야 13장 15절처럼 너희는 듣고 귀를 기울이며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교만한 사람은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혹시 성경 안 듣고 안 읽고 싶은 마음이 좀이라도 생기면 내가 바로 교만하구나. 정말 무서운 건 신명기 8장 14절 말씀이에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째요? 잊어요. 잊어. 네 마음이 교만해서 네가 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떠나고 성경 안 보고 결국은 자기 주인이신 주 하나님을 잊어본다니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아까도 봤지만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아까 여러분들 하갈 봤잖아요. 결국 교만해갖고 사울한테 쫓겨나서 광야로 막 도망치는 신세가 됐었잖아요. 또 저 사무엘상 가보면, 사무엘상 25장인가 가보면 나발이란 사람이 나와요. 나발이 부자였는데 다윗이 사울한테 막 쫓겨서 이렇게 다녀. 자기 부하들이랑 같이. 그래서 먹을 것 좀
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이 나발이 약탈당하는 거 많이 막아주고 그랬어, 다윗이. 근데 다윗이 궁할 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줘. 다행히 그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그 아비가일이 이렇게 현명하게 이렇게 처치해서 당장 다윗으로부터 심판은 피하지만 한 열흘 뒤에 주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왜? 그 나발의 교만한 걸 못 보시고. 결국은 교만해서 죽임 당한 거라니까요. 그 나발 같은 경우도 거기는 제가 기록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다윗 앞에 사울 어쨌어요? 사울도 교만해서 왕자에서 쫓겨난 거예요.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 의기양양하고 그 교만했던 거인 골리앗도 이 다윗의 돌멩이 하나에 어째요? 죽잖아요. 정말 막강한 힘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에 7년 동안이나 교만 때문에 짐승처럼 살면서 풀 뜯어먹고 살았어요. 거기 스바냐서 2장 10절 보면 그들이 다 자기들의 멋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자신을 크게 하였기, 교만했기 때문에 다 그런 멸망들이 있었다 말입니다. 결국은 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다, 이런 일을 당한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교만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 교만이란 것은 패망의 선봉이구나. 넘어진 것의 앞잡이구나. 정말 교만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인들 그 격언에요. 하나님은 부서진 걸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땅에 씨앗을 뿌리려면 어째요? 먼저 흙덩어리를 어째야 돼요? 부숴야 돼요. 이 수확한 보리나 밀 어째요? 그거 역시 잘게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야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 역시 어째요? 제대로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빨로 씹어서 잘게 부숴야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진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말씀에 의해서 잘 부서졌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도가, 나의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많이 부서지면 많이 부서질수록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만이란 것은 마치 부서지기 전에 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그 교만이란 덩어리를 어쩌시니까? 부수니까. 그런 심판 당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교만이란 덩어리를 부수는 삶을 살기로 합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